제가 그 41장 22절에서부터 좀 생략해가면서 본문을 올려놨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철공은 그의 힘센 팔로 연장을 벼리고 숯불에 달고 매로 쳐서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별 수 없이 시장하여 힘이 빠진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지친다. 목공은 줄을 늘여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걸음쇠로 줄을 긋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에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워 그 불덩이 위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불을 떼고 남은 나무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 나는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한다 하는구나. 네,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좀 요약해서 올려놨고요.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배경은 이사야서는 보통 죄를 지었으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일반적인데 40장 이후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요. 갑자기 70년 포로기가 다 끝난 상태로 딱 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는 신학자들이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기를 맞이할 것에 대한 경고거든요. 근데 40장부터는 갑자기 포로기가 끝난 상태를 전제로 해서 쓰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이사야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은 다른 사람이 썼겠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40장 이후부터는 그냥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냥 쭉 써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갑자기 산문에서 시로 바뀌어요. 그걸 보면은 이게 다른 사람이 썼고 다른 배경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70년 포로기가 딱 끝난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 당시에 이제 문서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처녀가 이방인 남자와 허락 없이 교제하는 일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그 이방인 청년이겠죠, 남자의 부모님의 허락 없이 몰래 사귀면 노예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몰래 연애를 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태어난 2세들은 부모님의 율법과 신앙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일단 많고요. 그리고 이제 40장 이후부터는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현지의 이방인들에게 쓰여졌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는 글인데 그렇다면은 현지에서 태어난 제2세들은 우상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조합원으로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제 행위를 거기서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상 숭배는 안 하는데 거기다 절을 하고 뭐 그러지는 않는데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그 시스템에 종속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일종의 숨겨진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해놓고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은 벌써 70년이나 지났으니까 거기에서 성인으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났던 제2세대들을 향한 메시지란 말이죠. 이미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이 내려와요.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지막 종식시켜주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돌아가도 좋다는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바벨론 포로 1세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듣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은 1세대들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현지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한 현지에서 이미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 이후 40장 이후부터의 메시지의 특징도 그 2세대들에 대한 전도고 설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창조주고, 이제 선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다 받았고 기한 찼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자.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즉 우상 숭배를 거두자. 이런 얘기가 40장 이후부터는 나옵니다. 바빌론에 있어서의 주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주류 신앙은 마루둑이에요. 주신이라고 합니다. 바빌론은 다신교이기 때문에 일단 주신인 태양 숭배 마루둑이 있고, 뭐 지혜의 신, 출산의 신 등등 해가지고 다신교예요. 하지만 가장 중심에는 마루둑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패망할 당시의 왕의 종교는 또 달라요. 벨사살 왕이라고 맨 마지막 왕인데, 그 왕과 그의 아버지의 종교는 또 달을 섬기는 종교를 가졌어요. 신 SI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루둑과 좀 다르죠. 그리고 또 페르시아의 종교, 이 고레스 왕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란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배화교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불을 섬긴다. 사실은 불을 섬기는 건 아닌데 그 뒤에 이제 어떤 유일신이 있어요. 뭐 이제 그걸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 배화교라고 하는 조로아스터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제2세대들은 많이 잊어버린 신앙, 야훼 신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이 한꺼번에 바빌론의 그 상황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빌론에 살던 포로 2세대들이 맞이한 종교적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장부터를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 가시면 좋겠는데, 그걸 그냥 읽으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쭉 읽어봤는데 그런 전제를 갖지 않고 읽는다고 하면 했던 얘기들을 계속 반복인데 무엇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포로 2세대들이 맞이한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1세대들과. 초기 바빌론 포로기는 일단은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폐허가 된 도시에 정착을 시켰다고 하고, 혹은 산지에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학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멀리에 가서 폐허가 된 도시를 일구면서 산지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을 유지하기는 데 집중하며 살았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금박한 순간에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안식일이며 할례며 율법의 철저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 1세대를 아시려면 다니엘을 보시면 돼요. 다니엘이 그 잡혀간 1세대예요. 다니엘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거기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음식 자체도 가려서 먹겠다는 거죠.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니까 포로기로 잡혀가서 이렇게 엘리트들을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바로 이제 왕실의 어떤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을 봐서 그냥 거기에서 살게 해줬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니엘은 할례며 율법이며 안식일이며 이 모든 것을 철저했을 뿐더러 먹는 것, 율법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죠. 먹는 것도 가려서 먹을 정도로 철저한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기의 생활이 지속되는데, 신학자에 따라 뭐 5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7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67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 세대 자체, 두 세대 자체가 겹쳐지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세대는 모두 사망하고 혹은 영향력이 거의 없는 노인 세대가 됐겠죠. 그리고서는 이사야서 40장 이유가 될, 독자가 될 사람들은 후기의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의 사람들은 공동체가 이제 거기에 경제의 중심 상권에 이미 참여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인 세력이 이미 형성된 상태입니다. 거기 이제 무라슈 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19세기에 미국의 펜실바니아 대학교 고고학팀이 발견한 문서예요. 무라슈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시장 이름이에요. 무슨 동대문 시장이니 뭐 이런 거 있죠. 그 상가의 이름이 무라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슈, 거기서 발견됐기 때문에 무라슈 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미국의 고고학팀이 발견해냈는데, 거기에는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것이 뭐냐면 고레스 칙령, 즉 바벨론에 잡혀왔던 이방인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이에요. 조례 같은 거죠. 왕명이죠. 이후에 바벨론의 니프루라고 하는 곳에 있던 사람들 명단 2,500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히브리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골라냈는데, 그러니까 옛날 문서니까 정확치는 않습니다. 아주 작게는 그 중에서 50명, 많게는 800명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가 있었어요. 적게 잡아서 50명이지만 많게는 800명이란 말이에요. 전체 2,500명의 사람들 이름 중에 작게는 50명이고 많게는 800명이니까 당시의 문서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를 정도의 큰 세력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환경과 문화에 이미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인간형이 형성되었다. 자유를 누리는 생활 가운데 당시의 종교 생활에 깊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미 깊숙하게 시스템에 편입된 사람들은 고레스 칙령,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바빌론의 이 민족들은 자유롭게 귀향해도 된다라고 한 허가인데 마냥 좋겠냐 이 말이죠. 바빌론 생활에 익숙해진 제2세대들이 돌아가라고 하는 압력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인가?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 바벨론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잖아요. 거기서 떠나가라고 하는 일종의 압력처럼 느껴졌을 가능성도 있고, 시골, 변방으로의 이주는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현재도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는데 뭐 제3세계라든지 아프리카 어디로 간다고 하면 참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포기. 그러니까 잔류파가 생겨났다고 해요. 가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받아들였을 때 눈물 흘리면서 좋다고 펄펄 뛴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럴 사람들은 다 죽었고, 70년이나 거기서 살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아기로 태어났으면 지금 70살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갈등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는 제2 이사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2 이사야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야기예요. 돌아갑시다. 가야 된다. 여기가 암만 좋아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킵시다. 실제로 당신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계속적인 비꼼, 은근한 비판 같은 것들이 40장 이후부터는 나와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모르시고 읽는다 하더라도 약간 읽으면서 제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은근히 기분 나빠지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알아요. 굳이 이런 소리를 왜 자꾸 반복하지, 기분 나쁘게? 누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이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은근히 비꼬고 은근히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제2 이사야서의 기자는 감추어진 우상 숭배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41장 22절에 우상에게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 22절을 제가 읽어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우상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 그럴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우상인 네가 이야기할 수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뭔지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너의 의도대로 결과가 지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야훼의 신앙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얘기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죠. 선포하고 그리고 성취하는 구조, 혹은 예언을 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미래를 잘 맞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비전을 주시는 거죠. 혹은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일을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 먼저 예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성취를 해 나가시는 그런 구조예요. 가장 큰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람에게 하게 하시고 삶을 마땅하게 꾸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람에게 대응책을 갖추고 신앙으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신앙의 실천으로 삶을 바꾸도록 하시는 것. 물론 그 생각과 삶을 바꾸는 것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죠. 신앙자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게 신앙인들을 막 밀어붙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다르게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는지 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 우상은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만들고 또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것을 사고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우상은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강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기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한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안에 보면 우상의 한계는 곧 사람의 한계다 이렇게 써놓고 12절 13절을 예를 들어놨는데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철공은 철로 이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철공이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신상을 만드는 조합에 가입된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썼겠죠.
철공은 그의 힘센 팔로 연장을 벼리고 숯불에 달구어 매로 쳐서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별수 없이 시장하여 힘이 빠진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지친다. 13절은 목공은 줄을 늘여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걸음쇠로 줄을 놓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그리고 우상의 한계라고 하는 건 뭐냐? 철공의 한계고 목공의 한계다. 왜냐? 그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은 결국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숭배하고 사람의 욕망이 투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18절을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 김억원 목사님의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주석책을 한 권 사봤는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 결국 깨닫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는 거다.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 속 안에는 감추어진 우상숭배가 있다. 뉴욕의 맨하탄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 누가 그 사람들 보고 우상숭배한다고 하냐. 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돈이라고 하는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우상숭배자들보다 자기 중심적 욕망과 우상숭배를 더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자기는 스스로 우상숭배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도 가장 철저한 우상숭배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로 계속 자기를 경고를 하면 자기 욕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보살펴라라는 말씀에 따라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가장 중심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진다. 즉 김혜건 목사님의 단어 표현에 의하면 영적 지각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 정의의 질서에 보편적으로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으면 알 수 있는 보편적 정의의 질서에 눈 감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얘기가 40장 이후에 계속 나와서 반복적으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상숭배 현상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나무라 철로 된 신상에 절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감추어진 우상숭배가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에 눈 감는다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막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 신상에다 절하는, 불상에다 절하는 거, 그것이 아주 맹목적이기도 하고, 그거 아주 드러난 우상숭배지만은, 불교의 자비라고 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불상을 발로 툭툭 차는 그런 노승들의 그런 불상에 대한 몇백 배 하는 거, 그것을 이 가나안의 가증스러운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상숭배랑 똑같이 보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에 대해서 우상숭배를 한다라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주 드러난 우상숭배가 있어요. 그 신내림 받는 그런 사람들 있죠.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그 임신할 때부터 아주 힘든 어떤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7살 때부터 신내림 받은 어떤 아이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임신하는 기간부터요, 엄마가 모두 다 출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스스로도 너무 임신 기간이 힘들어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아이를 품고 아이를 축복하고 그래야 될 기간이, 임신 기간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애나 나나, 이랬다는 거죠. 근데 아이를 간신히 출산했는데 모병을 앓고 결국 7살에 내림굿을 받았다는 거죠. 그거를 안 하려고, 그거를 내림굿 안 받으려고 하는 눌림굿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런 거를 뭐 몇십 차례 하고 했는데도,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안에서 솔루션을 찾게 마련이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애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살짜리니까 부모들이 자 직업을 다 포기하고 홈스쿨도 하고, 애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끙끙 앓고 하니까 학교 갔다 오면 기절 상태니까 결국은 홈스쿨을 시킨 거예요. 아버지는 요리사인데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만 전념을 하고, 애가 7살이니까 애를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애를 무당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겉으로 보기에. 이거 완전히 우상숭배 집안이구만 할 수가 있지만, 애를 살리기 위해서 내리굿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직장 다 포기했다. 그러면서 10년의 세월 동안 밥 해주고 공부시키고 이랬다는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그 막 그렇게 방울 같은 거 흔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보기 이미지가 흉측합니까? 무슨 청홍기 막 흔들고 뭐 머리에다가 막 삿각 같은 거 쓰고. 저는 그걸 보고 아, 이거 참 맹목적이다, 잘못됐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그 가족이 그렇게 된 것이 어떤 욕망의 근거에서 그렇게 됐냐 하면, 엄마도 죽을 뻔하고 애가 그렇게 죽을 뻔한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살리려고 현대 과학의, 의학의 기술 힘을 빌어서 살리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아이를 살리려고 그렇게 무당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고대 가나안의 그런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라고 일치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막 신상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방울 같은 거, 막 부채 같은 거 흔들고, 그런데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비해서 맹목적인 종교가 될 가능성은 많아요. 굉장히.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숭배랑 똑같다고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양복 수트 입고 돈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맨하탄에서 사람의 욕망 자체를 따르면서 오직 돈, 노동이 들어가 있지 않은 돈을 사고 파는 것을 통해서 돈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감추어진 우상숭배의 전형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현실 안에 있는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도 그렇게 현실에, 현재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우상숭배자의 위험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1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고작 한다는 말이, 이게 현실 안에 갇혀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의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워 그 불덩이 위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불을 떼고 남은 나무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 나도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한다 하는구나. 결국 자기가 나무를 헤어 갖고 와서 반을 잘라 가지고 그걸로 불 떼 가지고선 고기 굽고 빵 구워 먹고, 나머지 가지고서는 우상을 만들고 그걸 갖다 팔고, 그게 현실 안에 있는 진짜 우상 숭배자의 모습 아니냐,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저는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양상을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 결론적으로 우리 얘기하자면 현재 우리들의 이 세대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현 세대의
본연의 임무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문제 없다고가 해서 그냥 현재 생활이 아니라 레디컬하게 보자는 거죠. 그 당시에 2세대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가족 공동체를 잘 경영하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았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암만 뭐 학대가 없었다 하더라도 뭐 불공정한 일이 없지 않았겠죠. 차별받았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족들을 잘 챙기고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천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을 잘 보존하는 것. 언젠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그 민족이 같이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즉,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 거기에서 태어났고, 교육받고, 또 거기에서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먹고만 살았겠어요? 자기의 가치를 잘 만들고 삶을 완성시켰겠죠. 거기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이사야서 40장 이후가 얘기하는 거는 그대로 정체할 거냐, 다가올 시대를 준비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제2 이사야서는 당장한 시대를 겪었으면 거기서 훈훈하게 인정을 남기고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류파는 생각하기를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죠. 온전하게 자기가 살아왔는데 뭐 나쁜 짓을 해서 살아왔냐? 온전하게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좀 더 레디컬하게 푸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서도 잔류하는 것은, 돌아가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거예요. 평가는 세상과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그 결단의 순간이 맑아야 돼요. 만약 그때의 사람의 눈이 탁하면, 마음이 다치면 그 전의 고생을 저평가받게 됩니다. 19절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왜 생각이 없어요? 지식도 있고 총명도 다 있지요. 그렇게 했어야만 거기 이방 땅에서 살아남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냉정한 평가를 하신단 말이죠. 그때 눈이 탁하면, 마음이 다치면 그간의 고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글쎄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평가를 받는 거죠.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쇼생크 탈취르라고 하는 영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억울하게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잡혀와요. 젊은 사람이고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기수죠, 무기수. 감옥 안에서는 뭐든지 다 구해줄 수 있는 사람, 능력자예요. 그 사람 뭐 많이 아시는 배우일 텐데. 어쨌든 앤디와 레드가 있는데 앤디라고 하는 건 탈옥을 하고 싶어 해요. 희망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레드는 거기에 젊은 시절에 잡혀가지고 30년, 40년간 가석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생활을 전혀 이제 모르죠. 희망이 없다기보다는 이후의 삶을, 감옥 이후에 풀려난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삶이 그나마 나은 사람이에요. 그 앤디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은 좋은 것이다 얘기하고, 레드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은 위험한 것이다가 얘기하고, 그러나 감옥에서 뭐든지 다 구해다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감옥에서의 능력은 유통기한이 지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레드와 같은 비슷한 처지의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석방돼서 나가서 결국 자살을 하고 말죠. 그리고 이 레드도 나중에 가석방돼서 나가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앤디가 남긴 어떤 메시지를 봐요. 그리고서는 앤디가 탈옥을 한 다음에 태평양 어디 섬에서 혼자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만나서 다시 희망을 찾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감옥 안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는, 유통기한이 끝난 거예요. 사용되기가 어려워요. 전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이 바벨론의 2세대들과 비슷한 어떤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실용적으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포에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한, 하나님이 예고한 어떤 새로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대응책을 새롭게 갖추기 위한 어떤 혁신을 갖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봐요. 실용적으로는.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추어진 우상 숭배를 버려라. 그리고서는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환경과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유통기한이 끝났다 하면 그 상품은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 시대를 잘 살아가실 텐데, 뭐 유통기한이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냥 가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대를 주시는데 분별해서 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이때 삶이 유통기한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이 되면 아, 이건 만료구나. 이제 새로운 능력을 내가 개발해야 되겠다.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그와 같은 기간을 가지는 것, 그와 같은 결단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적용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진 못했고요. 한 10장 그 정도를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붙여서 제2세대들에게 하시는 메시지, 결국 시골 변방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이제 나머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3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